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을 때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한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늘 나오시는 우리 에디 선교사님, 손정림 사님, 오늘 지난주에 에디 선교사님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손정림 사님도 감기 때문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또 가족 모임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오정경 권사님도 감기에 걸렸다고 지금. 예. 아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또 감기가 시작됩니다. 예.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참 아프다는 게 늘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안 그래도 쓸쓸한데 감기 걸려서 몸이 아프면 더 쓸쓸하고 더 아프고 더 외롭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전을 하죠. 야곱 시대 때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약 400년을 살게 됩니다. 40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늘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죠. 이루어져서 애굽 땅에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느냐면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반역을 저지르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들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게 이제 어저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심한 노동을 시키죠.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그냥 복을 내려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심한 노동을 시켰는데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안 되겠다. 요거 뿌리부터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의 왕이 나름 머리를 씁니다. 이거 대놓고 사람을 죽이면 이거 안 되잖아요. 대놓고 사람을 죽이면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까 아주 은밀하게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지만 남이 볼 때는 자연스럽게 죽었구나 하는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히브리 여인들한테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남자를 낳거든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낳거든 살려두라.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많이 죽잖아요. 아기가 많이 죽기도 하고 산모도 죽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아이를 잘 낳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많이 죽었습니다. 아기도 죽고 또 산모도 죽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죽이란 거예요. 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머리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는 참 세상의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겁죠. 살인죄가 벌이 무겁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죄들도 벌이 무겁지만 살인죄는 진짜 무겁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은 나라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위기를 느껴서 안 되겠다.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자연스럽게 죽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여러분 아시지만 갓난아기니까 죽이기도 쉽잖아요. 갓난아기니까 우리가 알고 참 흉측한 일이지만 갓난아기는 죽이기가 편해. 비교적 우리 어른들은 죽이기가 쉽지 않지만 갓난아기는 저항도 못하는 아기들 아닙니까? 저항도 못하고 그냥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뜻입니다. 왕의 뜻. 여러분 옛날에는 이 왕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왕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라 하면 해야 됩니다. 왕이 하라 하면 해야 돼요.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왕이. 그 정도로 왕의 권위가 높습니다. 옛날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 파라오 아닙니까? 바로. 바로지 않습니까? 바로가 파라오거든요. 파라오가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애굽 왕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예요. 신이 말하는 거예요. 신이 말하는 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말을 순종해서 죽여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아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 여러분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죄악된 것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이 죄악을 명령하면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산파들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한 일. 이게 걸리기라도 하면 왕에게 당장 죽임을 당하겠죠. 당장 죽임을 당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는
이 여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걸리게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왕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애굽 왕이 18절에 산파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19절에서 산파들이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산파들이 실제로 아마 제 생각인데 이제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 집에 진통이 여인이 진통한다. 가서 좀 아기 봤는데 도와달라. 이 여인들이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나을 때쯤 가서 이제 이렇게 왕한테 말하니까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아니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아가지고 엄마 품에 안겼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미 엄마 품에 안는 순간에 뭐 엄마 품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이 지혜가 소중하다는 거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이거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문제가 생겨요. 지혜롭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지혜롭지 못하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목회자가 지혜롭게 행한다든지 누군가가 지혜로운 말을 하면 그 문제가 한 번에 싹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에 싹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뭐 지혜롭게 백성을 잘 다스렸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했거든요. 뭐 후궁도 많았고 왕비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가 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목사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한 가장에게도 필요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필요한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다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큰 며느리가 있고 작은 며느리 있고 큰 사위도 있고 작은 사위도 있고 뭐 자녀가 둘 이상씩 되는 경우는 정말 지혜롭게 말 잘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이 지혜롭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허다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형님을 더 좋아한다고. 나보다 동서를 더 좋아한다고. 우리 엄마는 장난만 좋아하고 둘째는 싫어한다고. 뭐 이런 어떤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또 누가 말을 했을 때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났을 때 저도 삼형제거든요. 삼형제 중에 삼형제니까 아들 3명이죠. 며느리 3명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또 이제 또 열심히 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3며느리 중에 우리 집사람이 제일 낫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머니 대답하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대답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는 대답 안 하시더라고. 다 착하지, 다 좋지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야지. 아, 그 너만 알고 있어. 둘째 며느리가 제일 나.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갑니다. 이제 첫째 며느리, 막내 며느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 말 한마디 지혜로워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에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겨요. 심지어 나이가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가 생겨요. 이 귀가 어두우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제3자로 지켜보면요. 이 사람은 A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B로 받아들이더라고. 왜? 잘못 들은 거예요. 귀가 어두가 잘못 들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또 지혜롭지 못하게 말하는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품으면서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독불장군처럼 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자기가 볼 때 옳다 싶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그 입에 담아 주셨어요. 야, 이렇게 말하니까 애굽 왕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아니 뭐 가서 애굽 왕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애가 나올 때 죽이라 했거든. 나오는 순간에 죽이기 쉽잖아요. 아, 그러면 완전 범죄. 산파도 뭐 죽이기는 했지만 뭐 누가 뭐라 할지도 않고 옛날에는 뭐 죽는 경우도 하도 많으니까. 근데 뭐 산파가 일부러 늦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서 애 이미 다 낳고 엄마 품에 안기고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말을 산파들이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느라. 예. 하나님께서 그 용감하게 또 지혜롭게 히브리 민족을 살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더 강해지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뭐 더 많아지고 또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집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복 받아요. 그 집이 복 받는다고요. 그 집이 복 받는 거예요. 그 집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인 축복 받으시고 그러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다 가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다. 회사 사장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잘 되면 결국 누구한테까지 다 잘 됩니까? 사원들한테도 다 복된 거예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영향력으로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게 일단 중요해요.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선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믿으면 더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더 좋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또 복받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이 산파들에게 당연히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집이 흥왕하게 해주신다. 그 집이 그냥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믿음의 산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히브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살린 겁니다. 자신들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고, 살 길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집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그 집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도 산파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귀한 산파들로 말미암아서 히브리 민족들이 말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번성하고 더 많이 커지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악한 자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던 산파들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걸린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에디 선교사님, 손정린 집사님, 우리 오정경 권사님, 또 그 외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